시간이 갈수록 그 평안이라 그러죠. 피스를 느끼는 것들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과 소문과 이런 것들을 듣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죠? 참 피스, 평안을 느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먼저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2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2월 14일. 발렌타인. 오케이. 그러면 3월 14일. 예? 화이트데이. 예. 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러면 4월 14일. 4월 14일은 예, 여기를 이렇게 보면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없는 사람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4월 14일은 흔히 말하는 블랙데이죠. 그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여자분이 남자에게 초콜릿을, 그러면 3월 14일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캔디, 사탕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4월 14일 날 블랙데이에 짜장면을 먹죠. 자, 여기서 메인 질문,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5월 13일, 3일 전 목요일은 5월 13일, 지난 목요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5월 13일, 5월 14일이 아니고 5월 13일, 지난 3일 전 목요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5월 13일 목요일. 자, 센스 있게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목요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이번 주 목요일. 세상의 날. 예, 목요일이었죠. 5월 13일은 무슨 날이냐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있을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5월 13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Ascension Day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한 다음에 40일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5월 13일이죠. 목요일 날 예수님이 승천, 어세션이라 그러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날이 바로 5월 13일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그날을 홀리데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제 예매하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인류가 사람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간 애스트로넛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은 러시아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소비에트 유니온이었죠. 그 소비에트 유니온 시절에 로켓을 우주로 보내서 애스트로넛, 우주인이 밖으로 나가서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지구를 보면서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로켓을 타고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없네? 그런데 미국에서 쏘아 올린 로켓을 타고 가장 처음으로 미국에서 간 우주인은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다.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명 다 똑같이 지구 밖으로 로켓을 타고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지구 밖에 나왔는데도 천국은 없네? 이렇게 말했고, 한 사람은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놀랍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 것은 똑같은 지구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 14일, 3월 14일,
4월 14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더해지면, 미닝이 들어가면 그날은 전혀 다른 날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생일도 똑같은 날이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의 미닝이 들어가면 그날은 아주 스페셜한 날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바라봤을 때 지난 목요일 5월 13일은 아주 중요하고도 놀라운 날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천국으로 가셨다 라고 기록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이 뭐예요? Heaven or Sky죠. 자,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함께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길지 않죠? 3절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단어가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NIV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은 하늘만 쳐다봤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늘이라는 한국말을 영어로 보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자, 9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looking into the sky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밑에 가면 heaven이라는 단어와 sky라는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최소한 여기에 있던 그들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미니멈 70명에서 120명을 추정합니다. 제자들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어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어퍼룸으로 가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할 때 모였던 사람이 70명 또는 120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은 12명 이상이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천사는 여기서 왜 당신들은 스카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요? 헤븐으로 갔습니다. 스카이나 헤븐이나 뭐 비슷한 단어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스카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땅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이죠. 한국말에는 다 하늘이죠. 그죠? 이쪽에 나와 있는 건 다 하늘이라는 단어로 했지만 이쪽에 나와 있는 데는 스카이와 헤븐을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헤븐으로 갔는데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왜 스카이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여기에 스카이나 헤븐으로 쓰여진 단어는 그릭은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릭은 똑같은 한 단어인데 이 한 단어가 스카이로도 번역할 수 있고 헤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다른 성경은 여기에 스카이를 안 쓰고 전부 헤븐을 쓴 번역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같은 단어를 헤븐으로 쓰느냐 스카이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그 한 단어인 아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우라노스라는 그 한 단어가 스카이도 되고 헤븐도 되는데 저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쭉 읽어봤을 때는 이쪽을 오늘은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줬죠. 거기서 거기잖아, 그죠?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단어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집니다. 스카이는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하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파란 하늘, 그게 스카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헤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 헤븐이죠. 그러면 헤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물리적인 파란 하늘이 아닌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을 경우에 헤븐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의 의미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스피릿이기 때문에 이 헤븐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스카이와 헤븐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꾸듯이 이 모발을 봤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사람은 이 모발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컴퓨터라는 개념도 없고 인터넷이라는 개념도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 모발을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봤다면 어떻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검은색의 네모난 얇은 막대기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음악도 나오고 사람 모양도 보이다가 소리도 나오고 그렇게 다 나오죠. 만약에 그 이야기가 200년 전에 들렸다면 이거는 귀신이 있는 나무 막대기가 될 거예요. 왜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개념을 아는 우리는 쉽습니다. 모바일폰 인터넷 2마디만 하면 다 이해가 되죠. 왜 이 말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헤븐으로 간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기록을 했죠. 헤븐은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세계로 가신 거예요. 아까 내가 소비에트 유니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로 가서 지구를 보고 하나님이 없네, 천국이 없네라고 말했을 때 잘못 이해한 것은 그 사람은 물리적인 스카이를 보면서 헤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스카이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요? 스카이가 아닌 헤븐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생기는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어떤 것은 우리가 메이저링이나 웨이트를 다룰 수 없는 이런 매터리얼 월드가 아닌 스피리추얼한 월드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그 비에티튜드라고 그러죠. 산상복음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을까요? 슬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전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포커싱이 어디? 스카이가 아닌 헤븐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냐 하면 헤븐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스카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스카이를 바라보는 기분으로 헤븐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측량하거나 메이저링하거나 웨이트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보이는 스카이가 아닌 영적인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천사가 말하죠. 여러분이 본 것 같이 그분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카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헤븐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 스카이는 보이고 헤븐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왜? 에비던스가 없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카이에 대한 물리적인 세상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놨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올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지금까지 그분이 했던 말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그분의 말이 앞으로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으므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에비던스가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증거는 다음 주에 있을 성령 강림절이죠. 왜냐하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실이 구원인데, 그러면 언제 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옴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이 말했던 것이 다 맞고 확실히 이루어졌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분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말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똑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아픈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갔다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해줍니다. 그런데 헤븐이 아니라 스카이를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스테이트먼트를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 가르칠 수 있게 되죠. 그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바로 헤븐과 스카이의 문제, 이 차이점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들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포커스가 스카이에 있는지 헤븐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베이직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건지 헤븐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건지 그냥 스카이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건지, 이 두 개가 막 섞여 있거든요, 성경 속에. 그것을 구별하는 힘, 그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는데요. 그게 요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능력을, 파워를 받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런데 그 파워, 권능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방언을 한다거나 사람을 치료한다거나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주는 가장 큰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포커스는 물리적인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에 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 이 구분이 분명히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가르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사람들이요,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헤븐과 스카이를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헤븐과 스카이를 구분하고 헷갈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이 파란 하늘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헤븐으로 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헤븐으로 가셨다라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키우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물리적인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이 물리적인 세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상에까지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헷갈려 했던 사건, 헤븐과 스카이, 명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헤븐과 스카이를 구분하시고 관심을 하나님이 계신 헤븐에다 두십시오.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바르게 느끼는 최고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시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헤븐과 스카이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헷갈리거나 때로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헤븐과 스카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우리의 관심이 스카이가 아닌 헤븐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이러한 지구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헤븐의 희망을 주시고 그 헤븐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